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이렇게 3장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단락의 메인 테마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몰락입니다. 8장에서 12장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면 13장부터는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13장과 1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드러난 사울의 실력, 그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이 이 단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의 진정한 실력은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루어 보아야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과 위기와 선택의 순간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위기나 선택의 순간 앞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너무도 당황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실력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평정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역시 실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순간들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새로운 성장의 목표를 세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할 수만 있다면 위기와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그런 지혜도 그런 실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2장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그러면 된다. 하지만 헛된 것을 따르거나 악을 행하면 너희도 너희 왕도 다 멸망할 것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원한 그대로 오늘 왕을 세웠으나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몰락은 너무나 빨리 시작되고 그의 폐위 역시 빨리 결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40세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숫자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와 이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숫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은 나이 일절을 생략해버리기도 했고요. 사울이 왕이 되어 여러 해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숫자를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동일하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각 번역의 해석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숫자가 다른데 하면 놀라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사울 왕의 통치 초기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 자신의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좋은 왕이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셨지만 사울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도 지켜낼 실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와 복을 지키는 실력, 유지하는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손님이 머무르게 하는 것은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기회와 복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 왕의 몰락과 폐위는 이 이야기의 초반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또한 이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5장 35절을 읽어드리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각자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3장부터 15장에 기록된 이 두 번의 전쟁 이야기 자체를 세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서가 지적하고 있는 사울의 문제점, 그 문제의 본질임의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단락 내내 그 사실이 거듭 지적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유명한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이 이 정도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지 그러셨어요. 진작에 알려주셨다면 제가 순종했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레와 비를 보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핑계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즉위식 후에 주신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였으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보겠다 말씀하셨고 순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분명히 새길 수 있다면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이미 끝난 것과 같아요.
물론 이 사건들 전에도 크고 작은 불순종과 실수와 죄들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거론조차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사울이 보였던 불순종들은 그 인격과 신앙의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었고 그가 왕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치명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마에 머무르던 사무엘은 자신이 제사를 인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7일 안에는 오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7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했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인도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제사는 사울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런 불순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은 숫자와 무기 모든 면에서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때문에 블레셋의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허락된 고유 권한인 제사를 직접 집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을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은 불순종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명령은 뜻밖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의 불순종에 동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두려워할 만하지 않았던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사울에게 다른 선택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14장에 삽입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홀로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 승리함으로 블레셋의 사기를 꺾고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는데요. 적진에 뛰어들기 전에 했던 말은 아버지 사울에게는 없었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세가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6절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고자 했으며 전력이나 판세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도 다른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부득이했다고 말하지만 그도 요나단처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아들 요나단처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의 선한 파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결집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숫자와 무기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직을 침해했죠.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왕권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사를 지냄으로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불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지만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불순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 덕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순종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 자신도 죄를 짓고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회개해야 했고 성찰해야 했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라는 결과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면 그의 교만과 욕심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 새 출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으니 하나님을 완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장에서는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물과 화려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한 선포 역시 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새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욕심과 교만이 불순종을 낳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로 살려면 겸손과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는 것, 취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버리고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밟는 첫 순간부터 이 땅에서 형통하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은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며 순종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장 이후의 사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전히 왕위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반면교사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깨달음을 얻어 사울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의 패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의 뿌리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는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것이 있었죠.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만천하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